지난주 목요일은 8월 15일 68주년 광복절입니다. 일제 36년의 치욕적인 그 삶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신대에 끌려간 할머니들이 1992년부터 23년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사과를 받으려는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80세를 훌쩍 넘긴 할머니들과 또 시민들, 학생들 3,000명이 뜨거운 여름 태양도 아랑곳하고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남자, 일본의 우익에 속하는 그 일본인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 한국인들이 왜 시위를 하느냐? 정신대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꽃다운 소녀 시절에 강제로 일본군에 잡혀가서 수치와 고통을 당한 우리의 할머니들입니다. 이들이 수치는 우리들이 수치고 우리들이 아픔입니다. 피해자가 엄연히 살아서 과거의 피해를 증거하고 있는데 일본은 증거가 없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발적으로 위안부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태까지 부립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이 아직도 이웃나라 일본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천인공노할 따름입니다. 하루속히 일본이 과거의 역사를 뉘우치고 피해를 준 일본인이 피해를 준 한국, 중국 등 국가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그리고 선량한 일본으로 거듭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1928년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도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이 있습니다. 15살 때 가족들과 함께 나치 당원들에게 잡혀갔어요. 유대인 강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로 끌려갔는데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그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엘리 위젤도 수용소로 옮겨다니면서 정말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는 프랑스의 한 고아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됐는데 직업이 언론인이 됐어요. 자기의 그 과거의 그 비참한 생활을 자기는 기억하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악몽을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노벨 수상자와 인연을 맺게 됐는데 이 사람이 엘리 위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어떻게 주었냐면 자기는 그 과거의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는데 그것을 생생하게 다시 떠올리게 했어요. 아우슈비츠의 경험을 적나라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글로 썼는데 흑야라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986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가 쓴 책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런 글을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에 따르면 창조는 인간으로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 창조사역의 마지막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7일째 된 날 안식일로 주셨는데 인간으로 창조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는 인간과 더불어 시작이 되었다.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가지 비밀을 주셨는데 그 비밀은 시작하는 법이 아니라 시작하는 건 하나님이 시작하신 건데 인간에게는 비밀을 줬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법. 우리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시 시작하는 법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는 처음 시작하는 특권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다시금 시작하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치욕적인 역사 중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일본이 과거의 인권 유린의 그 역사가 세계 만방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일본이 전 세계에서 왕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인권 유린을 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작가 요코 하루카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요즘 일본 남자들이 사랑과 결혼에 아주 비관적인 어두운 전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본 남자들이 자살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일본 여성들은 남편들이 직장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또 동료들과 함께 술을 먹고 술집을 다니면서 돌아다니라고 집에 늦게 귀가한다 이렇게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집에서 가만히 집을 깨끗이 청소하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버릇이 없는 것도 아내 탓으로 돌리고 심지어 남자들이 외도를 하는 것도 아내들 탓이라고, 아내를 책임이라고 돌린다고 합니다. 이런 일본 남자들이 그 생각이 얼마나 불합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가사나 다 담당하고 그리고 남편이 전속 요리사가 돼서 그렇게 살기를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여성들이 알았어요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일본 남자들이 수용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당혹감을 느껴서 심지어 우울증과 그리고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일본 남성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모세를 주인공으로 해서 모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해요. 모세는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였어요. 왕자. 바로의 딸에게 양육을 받아서 떠오르는 그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그 애굽인을 보면서 울분이 생겨서 의협심이 생겨서 애굽인을 쳐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후부터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운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실력은 좋은데요.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집에서 운동 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얘기를 해보면, 대화를 해보면 아는 게 참 많아요. 참 아는 것도 많은데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운동 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실력과 경력도 남에게 뒤질 것이 없는데 이거 무엇을 좀 해보라 그러면 핑계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런 인물의 모델입니다. 모세는 경력이 아주 화려해요. 이집트에서도 떠오르는 별,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한순간 살인사건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헤매는 온전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같은 그러한 일이 생긴 거예요. 모세는 그 장애인 이드로의 양물을 쳤다고 그랬어요. 우리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장애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물을 쳤다고 그랬어요. 일상적인 활동에 종사를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과 대면을 했어요.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4절에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모습이 4절에 기록되는데,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모세가 지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떨기나무 불 붙는 그것에 가까이 갔어요. 근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네, 말씀하세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은둔의 삶을 살고 있는 모세에게는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같은 그런 중요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만나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걸어오셔서 모세를 만나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상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다 하나님을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역사적인 중요한 순간이 바로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와 만나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는 참 순환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관계가 순환이 돼요. 어떻게 순환을 하냐면,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그 죄 때문에 아주 힘들게 고통을 받고 압제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압제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해방을 시켜줘요. 그러면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 고통을 받고 압제를 당해요. 그러면 또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또 해방해 주세요. 그러면 또 죄를 짓고 계속 이렇게 관계가 순환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의 순환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을 창조하기 위해, 여러분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살이의 비참한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행동하세요.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이제 내려와서 애굽인의 손에서 내가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다. 건져내는데 그 땅에서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인도해 내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체성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는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나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는데요. 네, 알았습니다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핑계를 댑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누구 반대? 그래. 내가 누구 반대? 모세가 핑계를 댑니다.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자기는 말을 말재간이 없고 입이 둔해서 혀가 굳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치 일본이 과거의 역사의 그 죄, 위안부 문제, 침략 전쟁을 치르고 나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한 자기 자신이 그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핑계하고 핑계하잖아요. 이 전쟁은 누가 전쟁이라는 것은 누가 규정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못을 덮으려고 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과도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너 세상에 가서 세상을 구원해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돈도 없는데요.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요.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yes I can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긍정적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삶을 보면 정말 과거에 그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떠오르는 별, 떠오르는 태양이었어요. 지금 그런데 광야에서 웃는 자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러면 이야 이 기회다 하고 아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오늘 지금 부르세요. 모세가 발견한 이 불붙는 뚫기나무처럼 오늘 큰 사람께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다시 파송시키고 싶어 하세요. 오늘은 만수동, 내일은 인천, 모레는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나는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어. 만수동, 인천을 복음화시키려면 내가 지금 경력도 좀 쌓아야 되고요. 공부도 좀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좀 성도수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돼요.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가 직업도 갖고 있어야 돼요. 세계로 나가요. 세계로 나가려면 내가 영어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외국어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모세처럼 다양하게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한번 따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가진 핑계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부터 떠나려고 막 반론을 해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얼마나 큰 힘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모든 반대를 극복하고 모든 걸림돌, 모든 방해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다 깨트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이 돼주겠다. 그죠? 12절.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은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증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는 또다시 구실을 대요. 처음에는 내가 누구가 안 돼 하고 큰 소리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우물쭈물 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들이 누가 어떤 사람이 누구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뭐냐라고 얘기할 텐데 그럼 뭐라고 하죠? 하고 아마 얼버무렸을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4절 15절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나는 스스로 나는 나다라는 거. 나는 나다. 너는 나를 너에게 보내시는 분은 나는 나다 라고 하시는 분이다. 이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라고 대충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영원히 나의 이름이 될 것이다. 대대로 이 이름을 불러 나를 기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와 전통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직 나의 미래에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 과거의 나의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듣고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와 전통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또 나의 미래에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주실 그러한 미래의 하나님이에요. 임재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세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을 통해서 애굽으로 세상 가운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수동, 내일은 인천, 내일은 모리를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큰 사람 고소관을 세우고 또 이 캄보디아의 큰 사람에게 치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실천하는 그러한 생기가 넘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나다. 내 이름으로 역사가 세워질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증거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생기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